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뭐죠? 우리는 이 안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시리즈로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예배의 신비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이고, 그리고 그 예배는 그래서 너무도 신비로운 것이다. 신비로운 것은 체험되어진 비밀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아름다움을 경험케 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먹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 분 한 분이 참 점점 더 깊이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를 막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내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오늘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의 죄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정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배에 대한 그 신비나 예배의 그 아름다움과 예배의 그 놀라움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으로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진리는 우리가 보통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로 태도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원어적으로 바로 영은 푸뉴마,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진리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입니다. 알레데이아.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원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예배가 만약에 여행이라면 여행의 그 좋은 안내자, 여러분 좋은 안내자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행을 다닐 때 좋은 안내자, 우리가 좀 잘 아는 말로 가이드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그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2011년에 초에 호주로 안식월에 떠났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몇 주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아는 지인이 있어서 지인의 소개로 멜번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제가 호주를 가고 시드니를 가고 멜번을 간 이유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월십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탐방 주일에는 그렇게 교회를 탐방했지만 이제 가족이 함께 갔기 때문에 멜번에서 정말 유명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인 여행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불을 하고 어떤 투어를 했냐면 펭귄 투어를 했습니다. 펭귄 투어. 필립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면요, 정말 여기서부터 딱 요만한 펭귄들이, 그러니까 황제 펭귄 말고 요만한 펭귄들이 남극해를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이제 퇴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퇴근하는 장면이 너무 귀엽고 너무 장관입니다. 막 애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그 필립 아일랜드라는 곳에는 그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막 있지만 그 펭귄들의 집이 막 중간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꼭 다섯, 여섯, 10명 이렇게 열 개체가 펭귄들이 모여가지고 숫자가 돼야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왜 걔네들이 그런지 몰라요. 그게 식구가 아니어도 돼요. 자기 식구가 아니어도 그렇게 모이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자 집으로 가는 게 너무 그게 구경거리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함께 했던 그 가이드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정말 또렷이 보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해안가 가서 좀 앉아있고, 너무 앞에 안 가도 괜찮아요. 들어오는 것만 멀리서 보면 돼요. 그렇게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펭귄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빨리 나오셔서 제가 말한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펭귄들이 지나가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나왔죠. 조금 일찍 나왔나 싶었어요. 딱 거기 서서 이 모퉁이에 딱 서서 보니까 펭귄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아주 가까이서 그 펭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여행도 좋은 안내자 가이드를 만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의 그 광경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고 여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좋은 안내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주도적으로 사도 요한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같이 시작.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더나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그 나팔 소리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어디로 올라가는 걸까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면서 이 1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끝나고 나고 그 연속성 안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미 열려 있는 문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에 2절에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오너라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사로잡혔다고요? 성령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각적으로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예수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그곳을 올려주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로 올려 보니까 보좌가 서 있는데 그때부터 펼쳐지는 광경인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보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그리고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이 하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하늘의 개념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함께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칼로 막혀 있죠. 못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본 것처럼요. 그렇다면 보통 성경에서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연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들려 올렸다는 것은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들려 올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와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지만 우리가 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전 존재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영으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치유로, 때로는 우리의 어떤 감정의 마음의 치유로, 때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강하게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으로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려져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인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드린다면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하늘의 그 보좌로 안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예배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제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약한다면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지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그 하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지금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벽옥 같고, 그리고 어떤 분이세요? 홍옥 같고, 그리고 빛지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극성을 볼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처럼 빛난다 그러죠? 네, 안 따라주시는데 다이아몬드 아닐까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몽골이라는 곳에서 홉스골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다르앙이라는 곳에서 이제 홉스골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한 꽤 오랜 시간 가는데요. 이게 북쪽으로 이제 여행을 하면 그 몽골이라는 지하고 위도가 높기 때문에 해가 10시, 11시에 져요. 그러면 그 노을이 지는 광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원 전체가 그냥 노을로 쫙 물들어져서 그 물들어져 있는 시간이 여행하면서 꽤 오랜 시간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에 불이 났다. 그때 러시아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 불난 게 지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난 속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이어서 내가 대답은 못하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 분명히 노을입니다. 노을. 그 태양이 빛나서 그 하늘이 이렇게 그 노을로 빛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러시아에서 불난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 불타고 있다, 불타오르는 모습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우와, 너무 좋다, 멋지다 정도지만, 어떤 분은 시를 쓰잖아요. 어떤 분은 뭐 하세요? 음악을 만들어요. 그것이 어떤 표현인데,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존재들이 나타나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고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해석들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거의 공통적인데,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지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주변에서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합쳐진 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둘러싸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서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 우리를 흰옷을 입혀주고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5절하고 6절은 읽었고요. 그 6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 주님 앞에 이제 막 유리 수종과 같은 바다가 막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둘레에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 그 숫자의 의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한 수고, 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12라는 숫자죠.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숫자 중에 4라는 숫자는, 우리는 4라는 숫자를 싫어하죠. 안 싫어하세요? 여러분, 빌딩에 가면 4층 안에 놓고 F라고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4라는 숫자는 그 동서남북의 내기퉁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자연계를 말해요. 피조물의 세계를 말한대요. 그러므로 이 피조물의 4개의 생물은 이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생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생의 왕자 누구예요? 밀림의 왕자 레오 아니고 사자죠. 사자, 라이언. 그리고 또한 그 가축의 대표가 누구로 나오냐면 송아지로 나오는 거예요. 가축의 대표 송아지. 그리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겼다. 즉 만물의 영장에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새의 제왕 독수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문학이나 그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설명해야 되지만 이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좌 주변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첫 번째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다. 이 장면은 예언서에 에스겔서와 이사야서가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생물, 피조물의 그 대표가 되는 그들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시는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때에 동시에 그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가 갑자기 그들의 찬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장 10절 11절을 보면요,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일제히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가신 분께 경배를 드리는데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겼고 또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엎드려 주님께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서 우리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면류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PPT 띄워주시면 시작.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이끌려 하늘에 연결된 예배에서 그들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신가?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어디 계실까요? 이제 이 하늘의 찬양은 점점 더 클라이맥스로 향해서 철정을 향하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등장하냐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두루마리가 등장하는데 두루마리가 7봉인이 찍혀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냥 읽지 않고 7봉인이 찍혀 있고요. 2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천사의 대표겠죠.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펴거나 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슬피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 요한의 슬피 우는 그 장면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슬피 울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분들은 이게 생명책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담겨 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많은 주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곧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들이 담겨있는 두루마리고, 이 봉인됐다는 것은 로마 문화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 그 봉인을 7봉인을 했으면 그 7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을 뗄 수 없는 사람이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펼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것의 답이 어디 있느냐, 이 고난의 끝이 나의 삶에 이 궁금함에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의 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이 봉인을 누가 떼기 합당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슬피 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탄식과 애곡이 있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야 될 그런 안타까운 탄식과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일부러 울 필요는 없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애곡하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향한,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애곡과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우리는 함께 애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은 이 해답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가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리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신 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사자이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사자라는 것은 권위를 뜻하죠. 왕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또 다시 보니까 주님의 그 보좌의 주변에 6절에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래요. 보좌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그 보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해 주셨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보좌 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가 되셨고 그분은 보좌 한가운데 서 계셔서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승리하신 그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 두루마리를 봉인을 푸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서 계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하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그 눈물 어린 기도는 향이 되어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그 금대접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모든 종족,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기독교의 역설을 경험해야 합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기독교의 역설의 승리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실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인들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그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고난에 당하지만 다시 역설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힘을 얻잖아요.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마음에 쏙쏙 담겨지면서 내 안에 내 영을 살리죠. 주일의 예배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 안에서, 물론 예배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오늘은 정말 그 하늘에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찬양을 여러분이 듣고 싶으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 원어에 보면요, 찬양으로 보좌를 삼으신다고 얘기해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다 함께 누구를 찬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정말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도 주인 될 수 없고요. 이 하이라이트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시옵소서. 제 친구 중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장로교 신학교 교수로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너무 다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한번 만나려고 하면 시간표대로 살아요. 너랑 좀 놀고 싶, 내가 너무 비굴해지는 거예요. 너랑 놀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되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 스케줄에 남은 시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무슨 대기업 사장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나는 친구인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생각이 저랑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한 가지 동의되는 게 있었어요. 러시아 선교사인데 어느 날 나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용규야, 그때 하나님 거기 계셨어. 그때가 언제냐면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막 부흥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2, 3학년 때 매주 갔거든요. 매주는 거짓말이고 시간 될 때마다 갔거든요. 심지어 고3 때도 갔어요. 고3 때. 부모님이 들으시면 놀라 자빠지시겠지만 고3 때도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나니까. 그리고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돼서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 그때는 금요 모임이었거든요. 금요 모임 이렇게 가면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용규야, 그때 거기 하나님 계셨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5박 6일에 청년들 수련회, 이게 이 뜨거운 여름에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CCC 수련회 그 유튜브로 제가 이제 봤는데 너무 뜨겁고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 소방차 아시죠? 소방차 노래 좋아하고 박남정이란 가수 춤추면서 따라하고 지금 그랬던 저에게 제가 처음 참석했던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은 이 막 처음부터 힘찬 악기 연주와 함께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그 찬양 소리, 박수와 함성, 그리고 드레스 입은 누님들이 자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 수련회 때도요, 찬양 가운데 너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와 기쁨이 너무 좋아서 1시간 내내 기쁜 찬양을 해도 좋은 거예요. 오늘은 나 기쁨의 노래하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스텝 좀 밟으셨습니까? 내 마음 벅차네. 주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높은 곳에 올라가. 그게 외치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런 마음들이 끊이지가 않을 정도로 그 기쁨에 겨워서 막 그 본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찬양했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절정으로 가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완전히 부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24장로가 하나님께 멀리완에 드린 것처럼 경배하는데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도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소리로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하나님 거기 계셨어 라고 말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예배자로 한 마음으로 모일 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